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앞부분에 시련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말씀의 첫 부분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 갈 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앞부분까지 그렇게 쭉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게 야고보서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가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길에서 필요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자랑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랑의 문제야말로 우리 평생에 우리가 온전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길이다, 중요한 과정이다 말합니다. 자랑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간다, 이게 아니라 자랑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가,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자랑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가는 힘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을 먼저 보시죠.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9절 10절은 좀 역설적인 표현들로 말씀을 합니다. 낮은 사람은, 낮은 형제는 그렇게 말하죠.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말하고요. 반대로 여기는 부한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상반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하나님 지혜의 길은 무엇을 자랑하느냐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낮은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낮다, 높다, 부하다,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낮은 형제, 그 다음 표현은 부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기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다, 낮다라고 구분하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표현은 이 당시는, 특히 야고보서 말씀이 전해질 당시는 신분 제도가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낮은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귀족이 아니고 또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소유가 없고 노예나 또 아니면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이런 이들을 대체적으로 지금 낮은 형제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 낮다고 표현되는, 세상에서 낮다고 표현되는 거기에는 들여다보면 가진 것이 소유가 적은 것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물질, 재산, 소유가 적은 것, 재산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낮다고 분류될 수가 있겠죠. 지위, 어떤 신분과 지위가 없는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낮음에 해당이 될 겁니다.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게 권력이든 재력이든 사람의 세력이든 힘을 갖지 못한 자들,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예를 가지지 못한 자들, 인정과 칭찬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 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낮은 형제, 낮은 자에 속하는 부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이렇게 분류되는 이들은 사람 자체가 분류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삶의 이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분류되는 영역, 그렇게 분류되는 그 삶의 자리, 그런 사람은 많은 경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궁핍하면 두려움이나 불안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이렇게 호응들이나 서로 좋아해주는 호감들을 잃어버리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열등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열등감은 이런 자리가 비교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없는 이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잃어버린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역으로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는 분노나 원망의 표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이에 대해서, 또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가진 이들에 대해서 분노나 원망이나 다른 표현은 시기나 그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낮은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이들, 이런 상황에 이런 모습들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너희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말합니다. 낮은 자들을 보고 너 높음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되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낮은 내 모습, 낮아진 내 모습, 이 형편과 이 상황에서 너 자존심 지켜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높은 자처럼 부유한 자처럼 행동해라 그런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이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재는 그 낮음과 없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높아짐과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누리고 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잃어버리거나 낮아진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교하는 없어진 것, 적어진 것, 낮아진 것, 이것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낮아지거나 가치가 적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값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우리 존재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잴 수 없는 거죠. 창조주의 생명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내 생명과 내 신분과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속 너는 존귀한 자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낮아졌다고 생각되는 자리,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자리, 뭔가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존귀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만 생각하면 내가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와. 그렇게 너는 나에게 기쁨이야 말씀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존귀케 하심이 낮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낮아졌다고 생각되는 인생,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가치와 하나님으로 인한 존귀함이 그 자리에서 자랑되고 고백되고 찬송되고, 자랑이라는 게 막 사람들에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존귀함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내가 손상되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가득하게 새로운 평강이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새로운 계획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며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높은 자들,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합니다. 반면에 부한 자는 가진 사람들이죠. 재물을 가지고 소유를 가졌고 그것이 많은 이들, 신분, 좋은 신분들을 가졌고 좋은 영향력들을 가졌고 좋은 지식과 명예와 배움과 가진 이들, 이 많이 가진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낮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낮아짐이 너의 진짜 자랑이야 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겁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고백합니다. 곤고한 백성, 이게 없는 거죠.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인생, 그들은 그 곤고한 자리에서 건져내신대요. 높여주신대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눈은, 오만해진 자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복음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거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명한 모델을 우리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위를 비우셨다 말씀합니다. 그걸 다 비워내시고 피조물과 같이, 우리 인생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위해, 우리의 높여짐을 위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낮아지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 낮아짐 때문에 우리가 높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도 주님의 길로, 예수님의 낮아짐의 길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들은 진짜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 그게 너희의 자랑이 될 거다.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많이 가졌음에도 주님처럼 살아내는 것, 주님처럼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의 낮은 자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없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낮아진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때문에, 적은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피해의식이나 자격지심에 묶여 있거나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다 묶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없는 것 때문에 상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낮아짐 때문에 상하고 깨지고 묶이는 마음과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경우는 보면 우리는 이 낮아짐, 없어짐, 가난함 이런 것들이 비교에 의해서 많이 드러납니다. 절대적인 낮아짐, 절대적인 낮은 모습, 절대적인 가난 이게 아니라 오히려 비교에 의해서 자꾸만 상하고 묶이고 깨지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모습들은 상대방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끌어내려야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런 비교에 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거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군가를 폄훼하지 않아도 누구의 좋은 것 그런 것들을 가치를 자꾸 절하시키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소중한 존재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 그것 자체로 우리 자체로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내 삶이 손상되고 내 삶이 묶이고 눌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필요한 자리들이 보여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인정과 존귀함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은혜의 이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높은 자리들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높은 위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 관계적인 높음들, 물질적인 소유의 높음들, 많음들, 부요함들, 건강한 모습, 강한 힘들, 다양한 종류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짐이라는 건 우리의 말로 겸양을 말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태도로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마음의 태도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떤 것을 겸손이고 겸비함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말로 겸양을 떨어도 내 속에 어이구 저 인간 깎아내리고 싶고 뭉개고 싶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겸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낮아진
마음과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은 것들을 가진 그 자리일수록 주님처럼 정말 참된 주님 같은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자꾸 연습되고 훈련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정말로 받아들여주고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고, 그럴 수 있는 낮아짐이, 겸비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라고. 이 자랑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부한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든, 낮은 자리에 처해 있든, 낮은 자리에 서서 낮은 자리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높여주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부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 정말로 주님의 겸손함으로 겸비해지고 낮아짐의 길을 가는 그 섬김과 낮아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시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11절은 10절 하반절에서 연결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래놓고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뭐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까요?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 부요함, 높아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낮아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낮아짐과 인생의 높아짐은, 인생의 부함과 인생의 가난은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풀의 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1절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풀을 뜨거운 바람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곧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 풀의 꽃은 시들어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져 버린답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 말합니다. 변한다, 바뀐다, 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인생의 부함과 낮아짐이, 인생의 부귀가, 인생의 높고 낮음이, 인생의 부하고 가난함이 지나가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쉬 없어지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대한다면 이것이 쉬 없어집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빨리 변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이야기는 쉬 없어질 것, 사라져버릴 것, 없어질 것, 그것들로 자랑하고 그것들로 높아지고 그것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깨지고 그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쉬 없어질 것들,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가도 없어질 것,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들 때문에 상하거나 묶이거나 때로는 높아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뒤를 이렇게 보면 앞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이제 12절 이후로 가면 또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가난과 부함, 높음과 낮음이라는 이 인생의 모습들, 이것 또한 믿음의 시련에 속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낮아짐이 시험이고 시련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없으면 힘드니까, 낮아지고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하니까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가 인정되는데, 높아짐 또한 시험이랍니다. 부함 또한 시험이라고,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게 주어진 부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 영혼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가난함을, 내게 주어진 잃어버린 시간을, 내게 주어진 낮아진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느냐가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해져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길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때에, 없어진 때에, 낮아진 때에, 가난의 때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대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상하지 않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깨지지 않고, 그래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에 묶이고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낼 수 있는 것, 그 가난의 자리를 통과해낼 수 있는 것, 그 낮아짐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걸어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의 시간들을 주실 때, 높아짐의 시간들을 주실 때, 그 높아짐의 자리에서, 부요함의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함께하게 한 이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정말 진정으로 섬길 줄 알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볼 줄 알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가는 소중한 과정이 될 거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가는 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난함과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가고 더 커져가고 더 부요해져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함의 자리, 우리의 높아짐의 자리 통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이유가 되고 깊고 부요해져가고 진정한 은혜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마음,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